신앙 고백.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또 한번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처럼 되어야 우리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1856년 레오날드 목사님을 통하여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이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1883년에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22년 색동회가 조직되고 1923년 비로소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선포가 되었고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삼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고, 왜냐하면 그동안 어린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좀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린이를 세상처럼 높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바라보자라는 의미에서 특별히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지를 돌아보는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문구는 뭔가를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꼭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번째 외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들이 이 선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신명기 5장에서 이미 십계명을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근데 6장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한 분이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중간에 들어와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기분으로 시작을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눈을 뜨면 해야 될 많은 일들 때문에 혹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좀 힘들고 무겁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한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답답한 일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선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선언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는다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한숨을 쉬며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내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답답함으로 불평함으로 시작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이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그 어두움들을 다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라 부르며 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온갖 신들이 내가 진짜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크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왔을 때 여러 가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도대체 답이 없는 일이 내 앞에 펼쳐져서 내가 하루를 마감한 이 순간에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순간이 되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기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고 또 이 하루를 마감할 힘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백성이 왕에게 보이는 그 충성과 순종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화라든지 옛날 소설이나 보면
왕과 신하의 관계를 잘 압니다. 백성들이 또 특별히 기사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신하의 충성맹세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맹세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마치 왕에게 신하가 충성맹세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말이라면 충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속에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맹세하는 것 좀 너무 손해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구체적으로 드러날 행동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자녀는 사랑 안 해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기 때문에 이웃을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디면 매일 저녁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 혹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눈을 감고 혹 이 땅에서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을 뜰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바라볼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며 잠잘 수 있는, 편히 잠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선언들을, 신앙의 고백을 매일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 아이를 이끌어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고백은 나뿐 아니라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연애 편지를 또 여러 번 읽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의 글은 내가 당연히 여러 번 보고 읽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의 그 얼굴과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면 그 동영상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손주의 그 동영상을 딱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 동영상을 받아가지고 마을 회관에 가서 쫙 돌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내 아이라고 막 하면서 손주 자랑을 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요즘 뭐라 말합니까? 10,000원 내놓고 자랑해라, 뭐 할 만큼 막 자랑하죠. 왜 자랑합니까? 내가 키우지도 않았고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으로 어쩌면 자녀는 내가 실제로 낳았지만 손주는 내가 실제로 낳지도 않았지만 더 즐겁다 그랬죠. 왜? 책임도 안 져도 되고. 하여튼 너무 마음으로 이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견디지 못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잘하는 집사님에게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때요? 말씀 외우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데 말씀이 왜 잘 안 외워지냐고. 저는 하나님을 좀 덜 사랑하는지 말씀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든데,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이 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나의 삶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얼만큼 가르쳐야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각인될 때까지 반복하라. 그럼 각인이라는 게 뭡니까? 도장이 꽉 찍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매번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쳤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밖에 진짜 신은 없다.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라. 그 말씀이라면 순종해라.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말씀을 말로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일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부모의 말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께 11조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 공부가 중요해. 좋은 직장 가는 게 중요해. 너 좋은 가문하고 결혼해야 돼. 그것만 강조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나서나 말씀 생각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들하고 만날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만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밥을 한 끼 같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끼 겨우 먹을까 말까 할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가 잘 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문자도 있고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그 사진을 영상으로 보내주면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아, 엄마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어, 행복해 하며 찍어 보내시면 되고요. 내가 못 찍으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찍으라고 말하고 보내줘도 되고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각인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시간에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의 흔적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너의 손목에 이 말씀을 메고 너의 미간에 붙이고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머리에 이렇게 말씀을 붙여 다닙니다. 손목에도 그렇고요.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목, 우리의 미간이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나의 집 문설주, 바깥문, 유대인들은 바깥문이 없습니다. 바깥문은 성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끝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앞을 보고 자란다는 말은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고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은 부모의 어두운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말이지만 교육가들이나 특별히 아동교육하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면서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런데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너는 나에게 오랍이라 불러라. 네가 나의 누이로 존재하는 것이 나에게 보여줄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로 처음부터 작당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왜요?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세월을 25년을 넘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자기 어머니 사라를 보면서 누이라고 거짓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가 그랄 땅에 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 이삭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언제 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홀로 내 방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또 내가 남 모르게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말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훈련들을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가 나면 저희들도 한 번씩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잘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니?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어요? 네, 부모를 닮았죠.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를 닮았지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이 그래, 나를 닮아서 너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죠. 그건 닮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잘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야, 내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요, 안 가르쳐도 압니다. 근데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이 많이 보고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온전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린이가 귀하다, 귀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부모님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가정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면서 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며 또 자녀된 자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서가기를 결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